네,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쿠르네걸러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신인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어, 스리랑카 아마 이현주 선교사님 오셔서 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스리랑카식으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스리랑카 사람은 이렇게 인사할 때 가슴에 손을 모으고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아유보완, 아유보완. 장수하세요라는 뜻인데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만나면 항상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과 당신과 내가 지금 마주쳤습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이제 목회자분들과 한국교회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한국교회 이야기를 자주 할 때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세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신앙의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스리랑카 사람들 목회자분들이 가장 한국교회에 부러워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새벽기도 하고 수요 예배입니다. 아직까지는 교회들이 그렇게 믿음이 단단한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지 않은 스리랑카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환경과 여건상 새벽기도 모이는 게 쉽지 않고요. 그 다음은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아직 거의 없어요. 금요일 기도 미팅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생기는 교회들이 좀 있는데, 이제 수요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사실은 스리랑카 교육자들, 목회자들이 참 꿈꾸고 기대하는 모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저희 사랑하는 스리랑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에게도 참 행복하고 또 감격스럽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길 건너 이웃교회인 상동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랐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왔어요. 이제 그 포스터 붙이러. 옛날 어르신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어린 시절에 이제 문화개방 같은 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1년에 한 번씩 포스터 붙이러 제가 와서 슬쩍 포스터 하나 교육부 전도사님께 드리고 갔었던 기억들이 나고, 이렇게 뭐 20년 넘는 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다시 이렇게 또 그 다음에 지방교역자 회의 때문에 왔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 일신교회에 와서 하나님 이야기 또 스리랑카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일신교회에서 스리랑카 선교를 시작해 주셔서 찾아와 주셨고 또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애프터 서비스도 해주세요. 성탄절에 성탄절에 박스도 보내주셔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고요. 그리고 또 오셨고, 그 다음에 저희 그 작년에 성경책 이현조 선교사님 감사 예배도 일신교회에서 섬겨주셨고, 사실은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 많고 소말리아랑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잘 모르고 어떠한 사람들이 사는지도 모르는 나라,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교회들이 선교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나라, 거리도 좀 멀고요, 좀 여러 가지로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교회들이 그렇게 잘 돕지 않는 나라이기도 한데 어떻게 또 스리랑카를 품으셔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제가 어떠한 말씀을 또 하나님 이야기, 스리랑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는 지금 시대에 선교라는 가장 미련하고 또 좀 희생적이며 좀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부합한 일을 힘써 주시는 일신교회 분들께 특별히 이 자리에 또 초대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스리랑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미 제 생각에는 단기팀이 2번이나 왔다 갔기 때문에 어쩌면 제 사진 한 번쯤 올라왔었겠죠. 보고하면서 기억은 못 하시겠지만 또 이렇게 옷을 입고 왔으니까 더 이렇게 뭐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그러실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기보다는 최근의 일들도 있고, 또 그래서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그냥 한 장의 사진으로 좀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제가 국기 사진을 드렸는데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이게 스리랑카의 국기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죠? 스리랑카라는 나라 원래 예전에 실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기억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1972년까지는 실론이란 나라였고요. 그 후에 스리랑카라는 나라로 개명했는데 아름다운 땅이라는 뜻이에요. 스리가 아름다운, 랑카가 땅.
그래서 그만큼 아름다운 나라이고요. 자연도 아주 아름답고 아주 이렇게 사람들도 아름다운 나라인데, 제가 오늘은 이 국기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해요. 앞으로도 스리랑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주실 거기 때문에 국기 하나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스리랑카의 국기를 이해하면 이 나라의 역사와 문화와 사회 조직까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한번 해도 다시 가서 아무것도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잘 한번 기억해 주시고 몇 개만 좀 마음에 품어 주셨으면 해요. 자, 국기를 보실 때 가장 그 인상 깊게 보이시는 게 어떤 게 보이세요? 칼, 또 사자. 칼을 들고 있는 사자입니다. 칼을 들고 있는 사자인데, 이제 저게 싱하라는 거, 산스크리트 어원에서 싱하라는 건 사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태국 같은 데 여행 가보신 분들은 싱하라는 그 맥주 보셨습니까? 뭐 그런 거 아주 다 경건하게 사시는 분이 제가 수입에까지 오셨는데, 예. 근데 싱하는 산스크리트 어원, 불교 문화권을 가진 곳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사자는 싱할러라는 사자족을 의미합니다. 전체 인구의 70%, 스리랑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싱할러 종족을 의미하고요. 그 사자족, 그러니까 용맹한 사자족의 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 단어 아니지만, 그럼 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점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어떤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점 같은 거, 어떤 걸로 보이세요? 답이 나온 것 같았는데, 저 사자를 둘러싸고 있는 네 개의 이파리는 보리수 나뭇잎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전체 국기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싱할러 사자족은 불교, 뭐냐면 보리수 나무, 불교가 도를 깨달은 보리수 나뭇잎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도를 깨달은 보리수 나무, 그 나무가 기원 후 4세기쯤에 그 인도에서 꺾여져서 스리랑카에 심겨져 있고, 원래 인도에서 말라 죽었고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서 불교 부처의 보호를 받는, 가호를 받는 용맹한 싱할러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전체 인구의 70%고요. 이 인구의 대부분은 불교인이에요. 강한 불교인.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가 남아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불교가 남아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유적 두 개가 스리랑카에 있습니다. 하나는 불치사, 부처의 이빨을 담고 있는 불치사하고, 하나는 아누라다푸라는 지역에 있는 부처가 도를 깨닫는 보리수 나무가 스리랑카에 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보리수 나무가 있는 곳은 모든 곳이 절입니다. 보리수 나무가 꺾여져서 땅에 심기면 자라거든요. 스리랑카는 나무까지 꺾어서 땅에 심으면 자랍니다. 자라는데 그 나무가 자라서 커진 곳은 다 절이에요. 그래서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처의 가호를 받는, 불교를 따르는 용맹한 싱할러의 나라가 스리랑카의 70%예요. 자, 그러면 나머지에도 의미가 있겠죠. 주황색 띠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잘 상상이 안 가십니까? 주황색 띠는요, 이제 타밀 종족을 의미해요. 타밀 종족은 전체 인구의 약 14%인데, 이 사람들은 힌두교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힌두교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인도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종족 중에 하나인데,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스리랑카는 내전이 있었어요. 약 30년간, 29년간. 그것은 용맹한 사자족과 주황색 띠, 힌두교 안에 있는 반군들 간의 싸움이었죠. 그런 역사가 있고요. 그럼 초록색 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초록색은 초록색이요? 뭐 제가 원래는 좀 기득에 가진 거, 뭐 홍차, 녹차 이런 거 있는데, 홍차, 녹차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실론티의 나라니까. 초록색은 전체 인구의 약 10%인 무슬림을 의미해요. 전체 인구의 약 10%인 무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스리랑카 국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종교 전체 인구의 70% 불교, 14% 힌두교, 10%의 무슬림이 담겨 있고요. 70%의 싱할러 종족, 그리고 14%의 타밀 종족, 그리고 10%의 무어 종족, 무슬림 종족이 담겨져 있죠.
스리랑카 사람들은 종교를 떼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삶과 상황,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시간이 종교와 연결되어 있어요. 스리랑카 사람과 처음 만나서 5분간 진지하게 대화했으면 그 사람 안에서 5분 안에 내 종교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먹는 음식부터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의복, 그리고 종교 방식, 학교까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스리랑카는 그래서 국기 안에 70%의 불교, 14%의 힌두교, 10%의 무슬림이 담겨져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리랑카는 1948년 독립 이전에, 자, 정보가 제 심심한 정보가 나가고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1948년 독립 이전에 약 450년간 식민지 통치를 가진 나라입니다. 식민 통치 아시죠? 자, 첫 번째 150년은 포르투갈이었어요. 근데 포르투갈이 150년간 선교했는데 식민 통치와 함께 종교를 가지고 와서 로만 카톨릭이 들어왔죠. 천주교가 들어왔습니다. 천주교가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스님들의 목을 베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제 개종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국교를 카톨릭으로 삼고 150년간 통치하죠. 그 다음에 천주교가 쇠락하면서 네덜란드 시대가 왔어요. 대항해 시대. 네덜란드가 다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아주 보수적이고 개혁적인 교회였지만 이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천주교와의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개종하지 않는 천주교 신부들의 목을 다 칩니다. 피와 권력과 억압의 종교로 기독교가 300년간 존재했죠. 네덜란드가 물러가고 난 다음엔 조금은 세련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영국이 찾아와서 150년간 스리랑카를 식민 통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들을 참 많이 했어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복지기관을 만들고 사회법제도를 제도화하고 참 정중하고 멋있는 사회적인 일들 많이 했지만 이 사람들 역시 식민 통치, 힘과 권력에 의한 복음의 일 이외에 특별한 시도들을 하지 않았어요. 현지인들에게 복음의 권위를 넘겨주지도 않았고 어떤 제사장 자리를 넘겨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힘과 권력으로 인한 식민 통치의 시간을 스리랑카 몇 년 지납니까? 450년간 지납니다. 1947년도 인구 센서스를 보면 스리랑카의 기독교 인구가 약 15%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아시아권에서 기독교가, 그러니까 필리핀 같은 나라 제외하고요, 기독교가 15% 이상으로 올라갔던 나라는 전무예요. 근대 기독교 역사에서 아시아권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가장 성공적인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던 나라가 스리랑카였습니다. 그런데 1947년도가 지나고 1948년 2월 4일에 스리랑카가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1949년에 인구 센서스를 다시 조사하는데, 자, 여기서 퀴즈가 들어갑니다. 기독교 인구가 몇 %였을까요? 1949년에. 개신교 인구가 0.5%로 떨어집니다.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전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 없는 대실패와 재앙과 같은 시간을 가지게 되죠. 스리랑카 사람들이 450년간 억눌렸던 식민 지배에 저항하고 독립하면서 민족주의를 붙였습니다. 우리의 원래 근본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근본은 불교였지 라고 말하면서 영국 시대에 억지로 이주해왔던 힌두교 사람들, 그리고 무역이든 어떤 걸로 와있던 무슬림 사람들은 그냥 두고 모든 기독교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친일파 청산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년 사이에 15%의 기독교가 0.5%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친일파와 같은 나라 팔아먹은 권력에 배붙었던 나쁜 사람들 이라는 오명을 쓰게 되죠. 스리랑카의 선교 역사입니다. 450년간 해왔던 선교 역사. 그래서 기독교는 600년, 500년 넘게 스리랑카 땅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기독교, 예수님의 이름은 500년, 그 이전에도 선교사가 왔었으니까 600년 가까이 스리랑카라는 땅에 기독교 선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스리랑카 국기에는 기독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슬림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스리랑카 안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기독교는 이방 종교, 여전히 예수는 서양의 신, 저들은 우리를 힘과 돈과 권력과 다른 가치들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개종시키는 나쁜 존재라는 가르침이 스리랑카 안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테러 사건이 몇 주 전에 있었죠. 스리랑카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테러의 사건이고 여전히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회복하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런 테러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테러가 가능한 이유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명동성당이랑 정동교회랑 부산의 수영로교회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학교가 터져서 부활절에 한 260명 다시 가량의 사람이 죽었고, 그런데 아무도 스리랑카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 편을 들지가 않아요. 도의적인 인도적인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하지만 스리랑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독교가 얻어맞았는데 국제적인 문제가 되지도 않고 어떤 보상을 받을 길도 없는 이유는 여전히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은 이전의 실패 때문에, 이전의 미움 때문에 여전히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유로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무슬림들의 일은 아니에요. 사실 스리랑카에선 무슬림도 박해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슬림과 기독교의 사이는 괜찮았습니다. 갈등이 없었어요. 근데 이 일은 이제 외부 세력이 들어와서 스리랑카 안에 많은 이간질을 시키고 국제적인 이슈와 분쟁을 일으키는 일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간을 가지고 있죠. 스리랑카를 기억해 주실 때 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땅 선교 보고하시면서 아름다운 아이들, 하지만 먼저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이 땅의 선교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거, 그리고 잘못된 복음의 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그 상처를 메꿔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거. 지금 약 1.3%인데 이 0.5%가 1970년, 82년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좀 줄었어요. 왜냐하면 이 0.5% 중에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을 받은 사람들, 영국이 남긴 재산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남았던 거죠.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만 남았던 스리랑카에 1982년부터 새로운 종류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단계 선교팀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복음주의 계열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1.3%까지 좀 이렇게 여유 있게 잡으면 1.5%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힘과 권력과 통치 체제가 아닌 친구로서의 기독교, 구원으로서의 기독교, 복음으로서의 기독교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에서 선교는 되게 스펙트럼이 넘습니다. 선교라는 사역을 오셔서 이제 빈민가도 같이 가셨고, 어린이 선교학교도 같이 해주셨고, 기도 사역도 해주셨고, 높은 산간 지역에 있는 교회도 방문해 주셨고, 개척제도 방문해 주셨고, 2년 동안 이신교회에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오셔서 참 많은 일들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도전하기 힘든 일들을 오셔서 많이 해주셨는데, 선교사 하는 일들에는 스펙트럼이 상당히 넘습니다. 어떤 일들은 비즈니스와 같은 일이 있기도 하고, 제가 출판 일도 하죠. 작년처럼 출판 일도 하고, 사회복지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빈민가 사역도 하기도 하고, 재난구호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NGO 같은 일들을 할 때도 있는가 하면 정통 교회적인 일을 하기도 하고, 선교센터를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빵을 굽기도 하시고요. 선교라는 일이 이 현 시대에서 상당히 스펙트럼이 넘습니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무엇이 선교다라고 딱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값진 삶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지를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을 저희가 저희 살아가는 하루를 같이 오셔서 동참해 주고 계셨고요. 또 오신다고 하시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이 보통 오면은 이제 선교 보고라는 걸 합니다. 선교 보고라는 걸 보통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하셨다라는 선교 보고. 단기팀이 갔다 오면 그런 선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단기 선교팀이 단기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 선교사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하루는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저 그렇게 지나가는 하루였던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혹은 2년에 한 번 선교 보고를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오늘의 선교 보고를 특별히 이렇게 처음 뵙기 때문에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셨던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 단순히 수치적으로 몇 퍼센트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관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 참 행복합니다. 아,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시는구나, 이러한 감사한 일들을 고백하게 되죠. 하지만 그 이면에 한편으로는 가장 괴로움을 경험하는 것도 선교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부분들은 참 감사하고 행복했던 일이 있던 거 하면, 어떠한 부분들은 여전히 잘 되지 않아서, 여전히 너무 먼 길이 보여서 여전히 참 답답하고 슬픔 가운데 있어서 그 실패를 감내하고 그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도 고통스럽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숙제를 매일 내주시는데 그 숙제를 풀어나갈 때의 기쁨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은 일들이 지난 오랜 시간의 역사 때문에라도, 아니면 지금 오늘의 어려움 때문에라도 그 시간들을 이렇게 참아내는 일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이제 잠시 스리랑카를 떠나서, 제가 파송 후 7년의 시간이 지나서 몇 달간 안식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신 일들을 점검해보고 또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나누었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어린 시절에 가장 처음 이제 암송했던 성경 말씀입니다. 일단 6절만 사실 제가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신 게, 일단 6절 말씀만 제가 드렸는데 1절부터 다 읽을까 정말 많이 고민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다 읽으라고 하신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한 명의 선교사로서, 하나님 선교지라는 스리랑카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 꾸르네갈로라는 작은 마을에서 경험하고 또 알아가고 또 시도해보고 이렇게 돌파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직접 격려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성품이 참 따뜻하죠.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루실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낭만적이고 따뜻하고 행복한 말씀인 거죠. 어린 시절 암송카드로 외우고 삶의 모토로 삶으면서 기대감과 낭만주의적인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면서 봤던 이 말씀을 성경책을 펴고 1절부터 오늘 강제로 다 읽으면서 3절, 4절, 5절을 다 읽으면서 이 일이 어떠한 일인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좋은 일을 시작하실 거야, 그것을 이루실 거야라고 단순하게 암송카드로 외웠던 이 성경 말씀이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아끼고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은 겁니다. 3절,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절, 4절,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참 큰 기쁨이 되었던 교회였던 것은 맞습니다. 비단 장사 루디아 때부터 사도 바울의 선교 마지막 여정까지 빌립보 교회가 참 사도 바울을 참 잘 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보로 때로는 기도로 동역자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일에 이렇게 힘을 실어줬던 거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참 좋다.
너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일은,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실 그 일은 바로 복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일이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참 잘 도왔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하지만 조금 더 전체적인 면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이 처음에 비단장사 루디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이 선교 여정을 계속해서 가져갔었던 그 모든 삶의 과정, 이 만남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과 하나님께서 세워가셨던 교회의 역사의 과정이라는 것들을 읽어볼 수가 있죠.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제가 읽어가면서, 이전에 그냥 제가 말씀을 이렇게 암송해 가면서 참 낭만적이고 행복하고 나를 위한 말씀인 줄 알았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빌립보서 1장을 읽어나가면서 알겠는 것은, 이 일이 분명히 복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이 복음의 일이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00년에, 그리고 사도 바울 시대를 지나서 500년, 600년 전에 식민지 시대를 거칠 때에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스리랑카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올 때, 또 서양 사람들이 찾아올 때 되게 유명한 게 있는데, 그게 서핑이에요. 예. 조금은 낯선 스포츠 같지만 요즘 스리랑카가 서핑으로 되게 유명한, 그 있잖아요. 바닷가에 파도 타는, 아시나요? 이만한 큰 보드를 가지고 파도 타는 거 아시나요? 요즘 TV에도 많이 나오죠. 이게 스리랑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오시는 지역, 저희가 있는 지역에서 좀 거리가 좀 멀어서 아쉽게도 모시고 갈 일은 없었는데, 그리고 좀 이렇게 연습도 필요하고, 이 서핑을 하다 보면 저도 한두 번 이제 가서 어떤 건지 하고 체험을 해봤거든요. 이게 보통 몸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어서 그냥 몇 번 엎어지고 말았는데, 서핑을 하다 보면 서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파도가 이렇게 올 때마다 계속 치는 게 아니고요, 좋은 파도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도를 타기에 가장 좋은 파도를 계속 기다리다가, 가장 좋은 파도, 가장 적합한 파도, 가장 타기에 좋은 파도가 오면 그때 열심히 손을 젓죠. 손을 막 져서 서핑보드가 이제 파도를 타기 시작하면 그때 올라타서 이제 바다를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서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선교는 파도와 같다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파도와 같다.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또 새롭게 일어나고, 바람이 불수록 계속해서 크게 일어나는 파도와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도 이와 같아서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나고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진다. 파도는 바다에 생기를 공급하죠. 파도가 많이 치고 큰 파도가 올라가고 내려갈수록 바다에는 자양분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파도와 같아서 지역사회에, 한 사람의 영혼에,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생기를 계속해서 불어넣는다. 지역사회를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파도가 하고 있구나, 선교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참 많이 합니다. 잠잠한 바다에서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파도를 제가 스리랑카에서 이 서핑보드 위에 앉아 있으면서, 이 기다림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어려운 선교지입니다. 제가 왜 오늘 국기 설명을 길게 드렸고 사도 바울의 이 낭만적인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지, 다른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제가 스리랑카 보거나 이야기를 접어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스리랑카 참 어려운 선교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깊이 하시는 선교지예요. 보고는 낭만적일 수 있지만 참 더디게 선교되는 나라입니다. 제가 이제 7년 했는데 한 20년 더 해도 얼만큼 더 나아졌을지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나라인 거죠.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지만
나의 한 발짝 한 발짝을 되돌아봤을 때, 선교 보고를 할 때, 점검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던 그 일 때문에 감사하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기다림이 필요한 나라, 그 일을 동참하고 시작하신 일신교회 분들께 감사한 말씀과 도전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2년 반 전에 일신교회 안에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누구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나라, 어떠한 선교사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에 사람을 보내주셨고 기도하기 시작하셨고 그 나라의 복음의 일을 위한 협력하시고 함께 해주기 시작하신 거죠. 한편으로는 제 안에 좀 짠한 마음이 있어요. 왜 하필 스리랑카를 고르셔가지고 다른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보고도 못 들으실 텐데 앞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충성하면서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해서 나아가셨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들을 확신한다는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파도와 같아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일은 파도와 같아서 단순히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사회에 우리들의 삶의 환경에 계속해서 새롭게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에 충성하고 전도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힘쓰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을 내 삶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죠. 힘과 권력과 돈으로 얼룩지는 그러한 복음의 일과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과 삶과 믿음의 열정으로, 복음의 열정으로 또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선교,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다시 하나님의 파도를 기다리려고 합니다. 스리랑카에 어려운 일이 생겼죠. 그러면 하나님, 제가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왜 스리랑카입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스리랑카의 기독교인들 여전히 힘들고 이제 좀 꿈틀꿈틀 대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얻어맞아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기를 공급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이루어 가시고 새로운 선교의 부흥의 파도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일에 저도 그 파도를 타보고요, 이 미신교회와 함께 그 파도를 타보고 싶습니다. 그 기도로 함께 해주시고 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랜 시간 동안 스리랑카의 한 영혼, 언젠가 선교 보고 때 보셨던 그 어린아이 한 영혼, 그리고 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마음 함께 품어가시고 또 그 복음의 일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가시는 이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